관세음보살 교재 12쪽 훌륭하고 훌륭하다 찾으셨습니까? 자, 문수살이여 그대는 대비로서 헤아릴 수 없는 업장 중생의 온갖 질병과 걱정과 슬픔과 괴로움을 가엾이 여기고 안락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여러 부처님의 명화와 본래 원력 공덕과 국토의 장엄을 말하여 주기를 청한 것이다. 이것은 열의 위신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니 그대는 지금 진실하게 듣고 잘 생각하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말하리라. 문수살이는 여쭈었다.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살이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는 같이 독송을 해요. 이 약사경을 독송하는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앞으로 시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신과 계통의 왜 병이 많잖아요. 요즘 뭐 공황장애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그런 이 병이 많은데 그런 병에는 절대 안 걸립니다. 그러고 그 뭐라 그럽니까? 전염병. 제가 말씀드렸죠. 1차 세계대전 때 스페인 독감으로 몇 명 죽었다? 공식적으로 2,500만인데 비공식적으로 5천만에서 1억 명 죽었답니다. 감기 하나 때문에. 앞으로 그런 시대가 계속 옵니다. 우리 코로나19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약사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독송해요. 여기에서 동쪽으로 상하 모래수처럼 많은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광승이요 부처님 명호는 선명칭길상황열애 응공정등각 명행원마 선서 세간의 무상장부 조사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물러나지 않는 지혜에 이른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칠보로 성묘하고 장엄하게 꾸민 사자자에 앉아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 문수살이여 그 부처님의 국토는 청정하고 장엄하여 가로와 세로가 백천유순나가 되고 연부당검으로 된 그 땅은 평탄하고 보드라운데 향기로움이 마치 하늘향과 같으며 모든 나쁜 갈래와 여인이란 이름조차 없고 또한 기아 조각과 자갈과 모래와 돌과 가시덤불이었으며 보배의 나무가 줄을 지었고 꽃과 과일이 번성하며 목욕하는 못이 많이 있는 데다가 금은 진주등 잡보로 둘레를 쌓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 국토에 있는 보살은 모두 칠보 연꽃 속에 화생하였나니 그러므로 깨끗한 믿음을 가진 선남자 선여인이 모두 그 부처님 국토에 나기를 원하느니라. 문수살이여 그 부처님 열애영공 정등각이 처음 발심하여 보살도를 수행할 때로부터 8가지 큰 서원을 세웠나니 무엇이 8가지인가? 여기까지. 자, 이제 부처님이 문수살이 보살한테 말씀하십니다. 이 약사경에 여러 이름이 있었죠. 왜 압니까? 제일 끝에발이 여기 보면 124쪽 보면 나와 있죠. 이 경은 칠불열의 응공 정등각의 보는공덕 수승장엄경이라 할 것이며 문수살이가 물은 경이라 할 것이며 약사유리광 열애의 본래 원력과 공덕의 경이라 할 것이며 직근강보살의 서원을 세운 요긴한 경이라 할 것이며 일체 업장을 깨끗이 소멸한 경, 모든 소원이 다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
그리고 12의 야차 대장이 옹호하고 지닐 것을 발언한 경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무수사리가 물은 경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수사리 보살님이 질문하고 부처님이 답하신 경전이다. 근데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 약사여랩을 부처님은요, 왜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정토를 이렇게 꾸며놓고 우리를 이제 구품 딱 9품으로 딱 나누어서 딱 입학을 받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야 될 게 뭔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당 간다 하잖아요. 천당 가서 공부 안 해요, 그 양반들은. 그 양반들은 천당 가서 공부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잘 먹고 잘 노는 것만 생각하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지 공부할 걸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모든 이 제불보살님들은 다 우리를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부처로 만들려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타력신앙, 우리 유일신, 불교를 제한 다른 외도 사도들은 자기의 영혼을 자기 스스로 구제하는 법이 없어요. 전부 다 다른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천당도 가고 행복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천당을 가든지 행복해지면 내 행복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호와 야훼님 아닙니까? 알라든지. 우리 부처님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전부 다 주인이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부처님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모든 부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사유리광유리불 부처님은 동방정토예요. 동방정토. 동쪽으로 사항하의 모래수처럼, 이렇게 항하는 겐지즈강이에요. 인도 가면 겐지즈랑 가고 강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강가. 제가 강가인지 우야노 안 가봤는데, 인도 인도 음식 전문점 강가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겐지즈강이 강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 한자로 하면 항하예요, 항하. 근데 여기서 항하사니까 모래라. 겐지즈강에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국토를, 그것도 네 항하라. 1항하도 아니고, 한 개의 겐지즈강도 아니고, 네 개의 겐지즈강에 모래알 숫자만큼 많은 그런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이 광성이요. 이름이 광성이라, 광성. 빛으로 이긴다. 광성. 이기르성자리도, 이기르성.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또 뜻한 바가 있어서 강화도 만이산을 갔습니다. 근데 만이산은 당군 할아버지하고 관계된 천재단이 있는 산이잖아요. 근데 천재단 올라가는 바로 입구에 탁한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하고 곳곳에 비닐로 된 사설 기도원들이 많더라고요. 이 뭐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강화도는요, 교회 안 댕기면요, 그 아들, 딸 장가도 못 보내고, 어디 장례도 못 치르고, 뭐 그래요. 겹사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부 다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만인산에 갔더니만 이 비닐로 무슨 사람들이 앉아갖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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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도 시끄러워서 내려가 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산속에서 시커먼 사람이 탁 내려오니까 그 양반들은 전도를 하려고 나를 붙들고 막 온갖 막 성경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출신이 뭡니까? 에수제야입니까? 저것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데 그래도 좀 조용히 해줄까 싶어서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마지막에 헤어질 때 저보고 하는 말이 승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만나는 기도원 사람마다 하더라고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뭐에 승리를 한단 말이고? 세상 것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세상의 편견. 이게 세상이 이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 편견에 대해서 이겨라는 그런 뜻인데, 우리 불교에서 승리는요, 자기의 중생성을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 성자가 나오면, 각자 자기 자신의 중생의 심리를 이긴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 세 개 이름이 광성이고, 부처님 이름이 선명치, 길상왕, 열인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선명이라 하는 것은 착한 이름, 다시 말하면 그렇게 칭송이 된다는 거죠. 근데 길상왕연이라, 이 길자는 말 그대로 길할 길자. 우리 대길이다 하잖아요. 그런 말 안 썼습니까? 어릴 때. 대길이다 하니까 그 길이에요. 대길. 아주 좋다. 대길. 근데 길하다. 좋다. 이런 기고, 이 상자는요, 복상자입니다. 복상자. 복은 꼭 뭡니까? 보일시변이 들어가요. 보일시변은 하늘에 해, 달, 별, 하늘에 해, 달, 별이 있는 게 여기 보일시예요. 이 보일시를, 넘어가자. 이거 길다, 이거. 하여튼, 복자에도 보일시가 들어가고, 화에도 보일시가 들어가요. 이 보일시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여기다가, 납신자를 쓰면 이게 뭡니까? 귀신 신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늘의 작용은 전부 다 보일시변입니다. 그래서 길하고 복된 왕, 열애, 은공, 정등각. 그러니까 우리가 한 소식 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바른 깨달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제 자신도 부처병에 걸리가 한 10년 고생했거든요. 쉽게 알고 보면 내가 귀신병 걸린 거야, 귀신병. 그걸 신통력이라 해야 되겠나, 그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수씩을 하면, 예를 들어서 화두를 한번 타파를 했다든지, 이럴 때 이제 육통이 순간적으로 확 열려요, 신통력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내가 깨달았으면 깨달은 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한 소식 했잖아요. 깨달았어. 환희심 막 느꼈어. 뭔가 했는 것 같아.
내가 한 소식 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야, 진짜 공부 잘 되셨네. 깨달음은 있는데 깨달은 내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바다 위에 물방울이 막 떠다녀. 물방울은 중생이고 바다는 부처라. 그러면 깨닫는다 한 거는 뭔가 하면 물방울이 바닷물에 퐁당 빠지는 게 깨닫는 거야. 그러면 물방울이 바닷물에 퐁당 빠지면 물방울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 물방울이. 있잖아. 바닷물 속에 물방울이 하나 들어갔잖아. 있긴 있는데 물방울이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됐잖아요. 그 물방울이 바다가 되는 순간 바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 일? 자기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소승불교라는 것은 내 혼자만 아란이 되고 내 혼자만 열반적정이 들어가는 그런 수행법, 다시 말하면 설일체유부, 있다,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막상 내가 진정코 깨닫고 나니까 깨달은 내가 없고 내가 바다 전체가 됐어. 그럼 바다 안에 사는 모든 중생이 누구라? 나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 자들은 지가 바다인지를 몰라. 바다 속에 살면서도 지가 바다인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바다인 줄 모르는 저 모든 새우부터 시작해서 벌거지 같은 무슨 그런 작은 존재부터 고래 같은 그런 모든 존재들이 다 지가 바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 진실되게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다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왜? 우리 모두가 심지어는 이런 무생물까지 다 깨달아야지 내가 진정코 깨달은 거잖아. 그래서 어디 가서 한 소식 했다고 자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식이라고 하는 거, 그 생구라라. 그거 믿으면 안 돼. 예. 하고 공부화가 되면 될수록요, 이 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자꾸 올라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좀 섬기는 마음은 없어요. 병이 나가 다 뒤지가 내도 아직도 잘난 척 하죠. 그죠? 응? 근데 섬기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 그 전에 마음이 뭔가 하면요, 평등심이에요. 평등심. 일체 중생과 내가 하나라 하는 마음. 이 평등심을 가져야지 여기에서 신통이 터져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되고 이 시간과 공간과 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숙명통이라든지 이런 게 터지고 공간과 하나 되니까 천안통, 천이통 이런 게 막 터지는 거예요. 이런 거 터지면 마음이 왜 되겠습니까? 교만해집니다. 코가 이만해집니다. 제가 30대에 70 넘은 양반이 내한테 공부 배우러 왔는데 내한테 대가리 박아서 삼배하기 전까지는 그들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내가 법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법상을 가진 거죠. 법상. 법상을 가진 순간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기는데요. 이거
치 아프다. 약이 없다. 약이 없어. 이거 자기가 법을 깨달았잖아. 막 경전을 줄줄줄줄 다 해석한다. 다 알아요. 경전을 보면 다 해석이 돼. 근데 그런 경전을 해석할 수 있는 아상, 내가 있고, 경전 그걸 모르고 배우러 왔는 너 인상이 있잖아. 아상 이상 생기면 중생상 수상 바로 생겨요. 이 완전, 이게 보고 이제 부처병이라 하는 거야. 약이 없어요, 이거. 약이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다 알로 보여요. 또 거기다 신통력을 또 가지고 있지. 또 신통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막 계속 선정이 들고 막 이래요. 그 가다 귀신 씹는 기라고 막. 그럼 눈이 막 부래부래 막 눈에서 막 그 살기가 막 나와요. 귀신 씹으면 눈에서 살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인이 눈에서 살기가 나오면 아이고 저거 귀신 씹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부처병 걸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명행원만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명행원만. 이렇게 명행족이라 하는 것은 발탁하는데, 자, 명행이잖아요. 그죠? 명행, 원만이야. 근데 행의 발탁. 다시 말하면, 지와 행이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요, 행이 잘 안 됩니다. 아는 거는 진짜 84천 대장경을 다 그냥 해석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행이 안 돼. 왜? 법상을 가지는 순간 아상, 인상, 중생상이 새로 생겨요. 근데 더러워 죽는다. 너무 잘난 척하고 보기 싫대 진짜. 그거다 얼굴까지 잘생기면 큰일 나쁜다고 막. 진짜 아무도 그 양반을 낫게 해줄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명행 원만하시다. 이 원만이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디에도 가도 항상 같은 예, 원은 꽉 차 있잖아요. 이게 원만이라. 그지? 이 원만한 사람 되기 참 힘듭니다. 제가 아직도 쏘갈대기가 좁아갖고, 이렇게 몇 번은 오냐 해줘요. 그래 해주는데, 몇 번 내가 오냐 해주는데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뭐라 카봅니다. 제가 뭐라 하면 무서워요. 눈에서 불이 막 나옵니다. 근데 해놓고는 또 후회한다. 아이고, 저거 또 알아먹기나 하겠나, 저거. 근데 각성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법기, 자기 했어요. 법등명, 자등명. 법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한테 의지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나 나태와 방위를 주의하라 했어요. 제가 이 공부 해보니까요. 그냥 툭 되는 거 됐다 하는 말 믿지 마이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는 죽을 떡 발동 공부해서 이 자리까지 앉아있지 그냥 실릉실릉 천만의 말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 없어요. 만만히 콩떡 마십니다. 공부는 다른 게 공부는 아니고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행복해지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습관을. 자, 행복해지는 습관. 그리고 지혜와 복덕을 갖추는 습관. 이 습관을 자꾸 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이거 그냥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 전생부터 수천 번 우리 지금 반복한 거예요.
반복해서 지금 이런 물질계가 형성된 거예요. 마음이라 하는 것은요, 반복해야지 물질계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가장 하찮은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현상계와 내 영혼 그리고 내 인생, 내 운명조차도 그거 다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은 또 아주 단순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했는 이게 또 마음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든 내 세계를 내가 보고 듣고 또 다음 세계 똑같은 세계를 또 만들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뭐 옷깃만 스쳐도 전생이 몇 번? 500번. 그만큼 반복해야지 현상계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정코 행복해지려면, 지혜로우려면, 복덕을 갖추려면 어떤다? 반복해서 습관을 가져라. 예. 그래서 내가 한 10번쯤 하고 20번쯤 해서 잘 안 됐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 원래 당연한 거라. 잘 안 되는 게. 21일을 지각하게 해야지 겨우 내 마음에 점 하나 딱 지켜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급을 닦아서 부처가 사아성지 천억급을 닦아서 부처가 되라 않겠는겨. 뭐 요즘 뭐 툭하면 뭐 세상에 보면 뭐 단박에 깨쳤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 숭구랍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 말 믿고 뭐 이상하게 뭐 1가정, 2가정, 3가정 뭐 돈 뭐 몇백만 원 주고 뭐 막 한다. 반드시 법상이 생깁니다. 법상. 내가 내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안 길러놓으면요. 반드시 법상이 생겨요. 법상 생기는 순간 다시 도라미 탑을 대봅니다. 그때는 다시 공부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세상에서 더욱더 더 많은 고난을 겪어봐야지 거기서 벗어납니다. 자, 선서 잘 갔다. 세간에 모든 세간을 다 아는 게 세간에 무상장부, 뭐 더 위없는 장부, 조사. 그러니까 왜 보면 잘못돼서 조장부하고 무상사인데 이걸 이렇게 색 바꿔놨어. 근데 이게 누가 했는 걸 했노 하면 우리는 금강경 해설하신 분하고 이거는 당나라 현장법사가 해설을 하다 보니까 좀 달라요. 이 양반은 중생들을 유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정. 불세존. 천인사는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고 불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물러나지 않는 지혜에 이른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칠보로 성묘하고 장엄하게 꾸민 사자리에 앉아 법을 설하고 계시느니라. 문수살이여. 그 부처님의 국토는 청정하고 장엄하여 가로 세로가 백천유선나. 이 유선낙 하는 말요, 이게 뭐 선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유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하여튼 여러 말로 씁니다. 근데 이게 유순, 선나, 유순 다 같은 말인데 임금님 수레가 하루 동안 이렇게 이동하는 거리를 보고 유순, 선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대유순이 있고 중유순이 있고 소유순이 있더라고요. 대유순은 80리라, 중유순은 60리고 소유순은 40리다. 근데 이것도 뭐 중국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든 간에 이게 또 몰라요. 이게 우리가 10리가 4km잖아요.
뭐, 그리 따지면 48이 32kg고, 46이 24kg고, 44, 16kg예요. 근데 어느 또 경전에 보면 8kg 설이 또 나와요. 8kg.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수레가, 임금을 실은 수레가 하루 동안 가는 그 거리를 유순선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백천유선나니까 어쨌든 굉장히 넓다. 연부당금. 이 연부당금은요, 우리 남성부주, 뭐 연부제 하는 게 있죠? 이게 나무 이름이야, 나무 이름. 잠부라 하는 나무가 사는 세상이라 그래서 남성부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연부 당근은 잠부 나다라고 하는데, 잠부 나다는 강이라, 강. 그러니까 연부 당금이란 게 뭔가 하면 요게 연부라요, 연부. 연부단. 하고 금이라, 금. 그러니까 연부나무가 있는 강에서 나는 금이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사금이잖아, 사금. 왜 강가에 가면 이게 잔모래가 모래가 아주 깨끗한 모래에 보면 반짝반짝반짝 그런 거 보이죠? 물론 그 석영도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 사금이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 1년에 금이 20돈, 30돈 났답니다. 그래 많이 딴답니다. 우리나라 금이 그래 많았대. 그래서 신라가 막 이 금관도 있고 백제도 막 이 금으로 막 하고 했던 게 우리나라 금이 그래 많았어요. 근데 그걸 우리 조선시대 때, 외정시대 때 금 다 캐가 붙다, 아이가. 하여튼, 연부당금이라 해가 사금이에요, 사금. 연부강에서 나는 사금으로 된 그 땅은 평탄하고 보드라운데 향기로움이 마치 하늘향과 같으며 모든 나쁜 관례와 여인이라는 이름조차도 없고, 세상에 또 닦는데, 이 여자로 태어난 게 그렇게 이 마이너스라. 우리 할머니께서, 친할머니가 98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머니 여동생이 오셨어요. 막내 여동생 정도 됐는데, 그때 한 85세 정도 좀 되셨지 싶어요. 우리 할머니의 막내 여동생이 오셨는데, 하관을 막 하는데 울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니야 다음에는 꼭 남자로 태어나래 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할머니 밑으로 자손이 99명 났어. 우리 할머니가 우리 종갓집에 선산에 가장 좋은 자리에 묻혀 계셔. 자손이 많으니까. 이 99명이니까 이게 또 잘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았겠노? 그죠? 또 우리 그 종 형님이 거기서 뭐 하여튼 면장도 하고 조합장도 하고 막 내 조카가 업장까지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 그 지역 전체를 왜 됩니까? 우리 할머니 자손들이 다 지금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산에 가장 좋은 자리에 묻힌 거야. 나는 우리 할머니 여자로 태어나갖고 진짜 큰일 하셨다 싶어요. 나도 거기서 났잖아. 우리 할머니가 이 칠곡댁이라요. 우리 칠곡도랑 거기서. 그래서 옥골댁이라. 근데 옥골댁이 손자라. 네. 하여튼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애기 뵌 여인이니라. 그러니까 덕도를 하려고 하면 천국에 들라 그러면 애기가 배를 뿌면 왜 됩니까? 뱃속에 아 생각한다고 무아가 못 되잖아, 무아. 그지? 이 무아가 돼야 되는데 깨달으면 내가 있다 켰어요, 없다 켰어요?
내가 없다 했잖아. 근데 내 뱃속에 아가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노?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도판에서 공부할 때 여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법 시대 1000년, 상법 시대 1000년, 말법 시대 뭐 나머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법이 500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비운이 수행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500년 줄어들었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500년 동안 줄어들어도 여성 수행자가 나왔잖아. 우리 그 불교에서는. 영국 성공회를 제외한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그리스 정교회 가면요. 여성 성직자가 없습니다. 성당에 가면 수녀님들 있죠. 성직자 아닙니다. 여성 성직자가 있는 데는 불교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문수사리 보살님이 부처님한테 얘기를 해서 부처님께서 그 광성이란 국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8가지 서원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요거는 15페이지. 자, 문수사리여 찾으셨습니까? 그 부처님 열애원국 정등각이 처음 발심하여 보살도를 수행할 때로부터 8가지 큰 서원을 세웠나니 무엇이 8가지인가? 자, 이 수행은요, 서원, 바램, 플러스 행위예요. 그렇게 서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행은요, 내가 얼마만큼 서원을 했느냐에 따라서 행이 나와요. 무엇이 8가지 서원인가? 이 서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원을 해야지 행이 따라오고 행을 해야지 또 서원도 할 수 있고, 첫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위없는 보리를 정덕할 때, 그러니까 이런 서원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보리라 보리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달음. 그러니까 지금 약사 여러분 부처님께서 서원을 하신 이유도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처님 만들기 위해서 서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처님의 제자나 부처님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하고 똑같은 부처님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서원이라는 거죠. 만일 중생이 모든 병고에 그 몸이 쪼들려 열병과 학질과 방자와 가해 눌림과 송장을 일으키는 귀신 등에 시달린 바 되었더라도 이 방자라 하는 것은 우리가 방자하다, 남들 앞에서 건방지 보인다 이런 방자가 아니고요. 한자로 하면 이겁니다. 방자. 이게 뭔가 하면 남이 잘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바라는,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한데, 예전에 우리 이제 이 경로당에서 할머니들끼리 10원짜리 고스톱을 막 치는데 한 할머니가 너무 맛있다는 거야. 근데 광 팔고 살짝이 한 할머니가 나가셔서 신발을 탁 거꾸로 탁 뒤집어놔. 그럼 그다음부터 돈 잘 땄던 할머니가 계속 돈을 잃어. 요런 게 방자라, 방자.
뭐 양밥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남이 안 되도록 바라는 어떤 그런 것을 방자라 그리고, 이제 가위 눌림은 알죠? 우리 자다가 보면 가위 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장을 일으키는 귀신 등에 시달린 바 되었더라도, 다시 말하면 요번 첫 번째, 요 부처님의 첫 번째 서원은 뭔고 하면 정신병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빙의가 들었을 때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 병고가 다 소멸시키겠다. 소멸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현대사회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미래까지 정신병, 공황장애, 뭐 이런 이중성격, 이중인격장애, 이건 빙의입니다.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인격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면 그걸 보고 만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일본에 만신이 된 어떤 처녀의 자료를 내가 한번 봤는데, 와, 앞만 봐도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쉽게 말해서 다인격 증후군이에요.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사실은 귀신병이죠. 왜 보면. 이제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 병과가 소멸하고 나아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게 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더 위없는 무상등 정각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게 부처님의 첫 번째 서원이고, 둘째 큰 서원은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정덕할 때 만일 중생이 눈 멀고 귀 멀고 말 못하거나 백나 혹시 그저 피부에 흰색 동점 많은 흰색 반점이 있는 거 있죠? 이게 열병이에요, 열병. 그게 이 병에 걸리면 찌르면 막 온몸이 막 바늘로 찌른 것처럼 아프고 일종의 열병입니다. 이게 백나병. 그리고 질랄병은 그 뭡니까? 그 간질병입니다. 온갖 병에 시달리다가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관이 부족하고 감각 기관이 부족하고 여러 병이 소멸되며 나아가 보리 얻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렇게 어려운 병이 있어도, 어려운 질병이 있어도 당신 이름을 불러주면 그 병이 낫게 하고 보리를,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얻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리라. 셋째,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정덕할 때 만일 중생이 탐욕, 성냄, 어리석에 얽힌 바 되어 무관죄라 하는 건 뭡니까? 무관지옥에 빠뜨린 죄, 부모를 죽인 죄, 아라한을 죽인 죄, 성과 하합을 무너뜨린 죄, 깨달은 부처님 몸에 상체기를 피를 낸 죄, 여기 5대 무관죄예요. 요거는 다시 말해 무관, 사이가 없다. 끝없는 고통이 그침없이 계속된다고 무관, 아비지옥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나쁜 행위를 지어 바른 법을 비방하고 여러 가지 선을 닦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져 모든 고통을 받게 되었다가, 여기까지 읽어보면 정말로 나쁜 짓을 해도, 정말로 극악무도한 짓을 해도 약사예랩을 부처님의 명호를 지극히 부르면,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무관죄와 모든 업장이 다 소멸하여 악도에 떨어지는 중생이 없고 언제나 인간과 하늘에 뛰어난 안락을 받으며 나아가 보리 얻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목적은 이거예요. 보리를 얻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한국불교대학과 인연이 돼서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집안도 좀 잘 풀리지고, 그 뭡니까, 시험 뭐라 하노, 뭐 하여튼 시험도 다 통과하고, 그걸 뭐라 하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임용고사도 통과하고 뭐 다 했어. 그러면 좀 편안해졌으면
더욱더 열심히 해서 부처님 공부해야 될 거 아니라. 근데 그만 안 나온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거사님은 나는 한국불교대학 와갖고 팔자 폈어요. 그럼 돈도 많이 벌고 뭐 했어요. 돈 많이 버는 자랑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온다. 내 참 미치겠더라고. 아니 고래 좀 여유가 생기면 떡도 공부에 정진해야 되는데 이상한 데 가고 돈 많이 쓰는 감투나 하고, 근데 꼭 누구라가 말씀은 안 하겠는데 무슨 뭐 라인수 클럽 회장 같은 거 이런 거 막 하면서 그런 데가 쑥 빠지쁘고 그게 더 좋은가 봐. 근데 그게 다 허망한 일이라. 그렇게 끝까지 가본들 끝이 뭐예요? 이 세상 끝 따라가면 멸망이에요, 멸망.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뭐다? 없는 것만큼은 못해요.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하다. 요거 꼭 명심해야 돼요. 요거 잊어버리면 분명히 사달랍니다. 예. 넷째 큰소는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정덕할 때 만일 중생이 의식과 영락이라 하는 것은 우리 관세음보살님 이 목걸이 있죠? 팔찌 이런 걸 보고 영락이라 그래요. 침구와 재물과 보배와 향화와 풍악이 결핍되었다가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결핍되었던 삶이 모두 만족하게 되고 나아가 보리 얻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갓바이 부처님이 인기가 있는 기라. 그 갓바이 부처님 찾아가고 갓바이 부처님이 약사예리불인데 그 올라가는 사람 중에 병 낫게 해달라고 가는 사람보다 전부 다 뭡니까? 요거 뭐 좀 더 볼까 싶어서 특히 울산하고 부산 사는 양반들은 새벽같이 막 관광버스 대지레가 올라오더구만 보니까. 하여튼 어떤 간에 약사예리불 부처님께서 가난한 사람도 너무 가난해서 뭔가 부족한 게 많으면 자기 이름을 불러라는 거야. 그러면 그 부족한 거를 내가 채워주겠노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셨어요. 다섯 번째,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정덕할 때 만일 중생이 어쩌다가 칼과 수갑에 그 몸을 얽매이고 또한 매를 맞아 모든 결혼을 받다가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괴로움을 모두 해탈하고 나아가 보리 얻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도 약사예리불 부처님을 지극하게 부르면 그 괴로움에서 모두 해탈하고 나아가 보리 얻기를 원한다. 여섯 번째, 요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 자연과 가까이 사다 보니까 맹수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정덕할 때 만일 중생이 험악한 곳에서 여러 사나운 짐승이 곰, 사자, 호랑이, 표범, 승냥이, 이리, 독사, 살목사 등의 침해를 받고 그 목숨이 끊어지려 하여 소리를 지르면 심한 고통을 받다가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공포를 모두 해탈하고 모든 사다운 짐승들로 다 자비한 마음을 내며 언제나 안락함을 얻고 나아가 보리 얻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대구에서 청도 가는 그 중에 길이 두 개가 있어요. 가창댐으로 넘어가는 것은 헐티제고 이수로 넘어가는 것은 팔조령이라 그래요. 팔조령. 들어나 봤어요? 팔조령. 왜 팔조령이라 그러나 하면 그 동네에 호래가 살아갔고요. 하여튼 뭐 산적도 있다 하는 말이 있는데 8명이 한 조가 돼서 넘어가라고 팔조령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호래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8명이 한 조가 돼서 넘어가야지 그걸 안심하게 넘어갔다고. 그래서 팔조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섯 번째 서원이 있었던 이유가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호랭이 밥 된 사람도 많이 있었어. 성냥이
늑대밥 된 사람도 많았었고. 자, 7번째.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정득할 때 만일 중생이 다투고 송사하는 것을 위하여 몹시 걱정하다가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투고 송사하는 것이 풀려 자비한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나아가 보리 얻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8째 큰 소원. 내가 다음 세상에 보리를 정득할 때 만일 중생이 강과 바다에서 모진 바람을 만나 선박이 뒤집히려고 하고 의지할 만한 늪 같은 곳도 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다가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두 마음먹은 대로 편안한 곳에 이르러 온갖 쾌락을 받고 나아가 보리 얻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저 태안군에 보면요, 마도섬이라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앞에 혹시 그 마도선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도선. 고려시대 때 이 좋은 선, 배들이 거기에 많이 침몰했어요. 고려 청자 또 이런 거 억발로 많이 남았어요. 마도라 하는 섬이라 섬. 섬 근처에 얼마나 배들이 많이 빠뜨려졌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 배 엔진이 좋아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데 이 서해에도 보면 썰물하고 밀물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물살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옛날 이 돛담배들은 지나가다가 거기에 그 물살에 휩쓸리면 홍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도섬 근처에 빠졌는 배 이름을 마도선이라 불러요. 태안군 마도선이라, 마도섬에 빠졌다 그래서 마도선이라고 그러는데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3호선까지는 고려시대 때 배고 4호선은 조선시대 때 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배로 어디 가면 배들이 침몰이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일본 가는 배가 그냥 뭐 금방금방 가잖아요. 혹시 대마도 한번 가보셨어요? 부산서 대마도 가는 배 한번 타보세요. 한 1시간만 하면 가는데요. 잘 가다가 그 이상하게 현해탄 물살이 막 아주 센데 배가 물 밑으로 들어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파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돛담배 같으면 그 밑으로 들어갔으면 배가 안 뒤집어졌겠나,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약사 예reb을 부처님을 부르면 내가 그 위험에서 능히 구해주고 편안한 곳에 이르도록 해서 온갖 쾌락을 받고 나아가 보리를 얻기를 원하는 도록 하겠다. 문수살이여, 이것이 그 부처님 열애 응공 정등각이 보살도를 수행할 때 세웠던 8가지 미묘하고 큰 서원이니라. 또한 그 세존이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항상 선정의 힘으로 중생을 성취케 하고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며 그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여 보살건속이 모두 원만하여 그 복덕이 불가사의 함으로 일체 성문이나 모든 독각으로서는 제 아무리 많은 세월을 지낼지라도 그 공덕을 이루 말로 다 하지 못하느니라. 단 열애나 보처보살만은 그렇하지 않느니라. 이 보처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생에 부처가 되시는 보살님을 보고 보처보살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문하고 독각 얘기가 나오죠. 그죠? 독각을 영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문 독각도 대단해요. 성문은 성문 4가가 있어요. 수다음가가 있고 사다음가가 있고 아나함가가 있고 아라함가가 있어요. 수다함가는요, 예륙가, 다시 말하면 흐름에
들어갔다. 어떤 흐름에 들어갔다? 성인유에 들어갔어요. 근데 수도원가에 들었으면 위에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막상 수도원가에 들은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허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칠레가락해. 7번 더 와야 된다. 이게 자기가 뭔가 공부를 했으면 그 행이 따라와야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사람이 상을 가져요. 아상, 내가 낸데, 인상, 네가 닌데, 중생상, 좋은 게 좋은 건데, 수자상, 오래 사는 게 좋은데, 그 다음에 법상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한 소식 했는데, 내가 뭐 3,000배를 몇 번 했니? 뭐 법화경, 사경을 뭐 얼마나 했니? 뭐 건강경을 내가 뭐 10만 독을 했니? 뭐 이렇게 본인이 수행한 어떤 과에 대한 견해, 집착을 딱 가지는 순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시 나와요. 이 수단가에 들었다 하는 것은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무색성량 미촉법, 색, 성, 향, 미, 촉, 법에 본인이 경계에 들지 않는 사람이 수다원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공한 거를 자각했는 사람이야. 색적시 공이라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 것이 공한 것이고, 듣는 것이 공한 것이고, 냄새 맡는 것이 공하다 하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수다원가예요. 그런데 깨달았지만은 수대 누억급 동안 내내 우리가 시시비비했던 습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습관. 그죠? 곰보니, 째보니, 잘났니, 못냈니, 어땠니, 저랬니 하면서 계속 본인이 새가 섭이락 하는 게, 새가 계속 날개 짖는 걸 보고 섭이락 하거든요. 새는 날다가 죽고, 중생은 시시비비하다 죽어요. 이게 계속 시시비비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요. 이 수다원가를 들었어도. 그래서 7번을 환생을 더 해야지 이 수다원가를 넘어서 사다음가에 들어가요. 근데 사다음가는요, 일례과락해요. 한 번 더 온다는 뜻인데, 이거는 대지도론에서 얘기하는 한 번 더 온다는 그런 뜻이고, 실제로 도 닦는 수행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탐진치 마음이 싹 일어났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났는 것에 내가 머물지 않고 싹 이렇게 그 마음에서 벗어난 과가 사다음가예요. 이 사다음가만 해도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화가 확 일어났어. 그런데 우리 보통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내가 돼버리잖아. 그죠? 우리 중생은 좋을 때는 좋다고 막 진짜 지랄 발광을 다 떨고, 또 싫으면 싫다고 지랄 발광을 다 떤다. 그리고 집착을 해서 왜 되노? 원수가 돼버리잖아. 내가 진실을 못 보고 오해를 하잖아요. 진실을 못 보면 내가 오해를 해요.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는 순간 진실은 못 보고 그 사람의 진실과는 정반대로 내가 생각하게 돼요. 사실 내가
싫어하는 게 현재의 눈으로, 현재의 감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보고 듣고 다 해요. 우리들의 무의식이 공통 무의식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달라요. 심리학 공부를 좀 해보면요.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 유식학을 서양 심리학이 유식학에서 나왔어요. 근데 유식학은요, 유식학만 10년 공부해야 돼요. 제가 유식학에서 제일 존경하신 분이 해그 스님이시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 그 유식이 제일, 제가 듣기로는 제일 가장 훌륭하신 강의였는데, 우리가 진리를 이해한다고 자꾸 착각해. 진리를 이해를 못해요. 누가 진리를 이해해? 진리는 내가 진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와 하나 되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붙다 하는 것은 버드, 알다. 알다는 뜻이에요. 붙다, 알다의 과거형이라. 그게 뭐고?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아? 색적시공인 걸 내가 알았다는 거요. 하고 공적시색이라는 거 알았다는 거요. 그게 붙다야. 그런데 우리 중국으로 넘어와서 우리 우리 조사님들이 부처불자를 썼어요. 부처불자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사람인 자에 아니불자예요. 사람이 아닌 게 부처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부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무아니비설신의 했잖아요. 우리가 있다 없다는 뭘로 감각을 해요? 아니비설신의로 있다 없다를 감각을 하는데, 무아니비설신의인데 무슨 놈이 있다 없다가 있어요? 있다 없다를 있게 하는 것이 불성이에요. 근데 이 불성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있다 없다, 아니비설신의 속에서만 사니까 있다 없다, 뭐 깨달음다 있다 없다, 그런 거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불성을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 내한테 없는 걸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탕이라. 좋다 나쁘다 내가 있다 없다를 있게 하는 그 바탕을 찾는 거라. 근데 그건 아주 간단해. 너무너무 간단해. 내가 시시비비만 쉬면 돼. 마음에서 마음만 안 일으키면 돼. 마음에서 마음을 안 일으키면 그걸 뭐라 하노? 그 질지락하잖아. 그러면 내가 마음짓을 거치면 내 마음이 뭐가 된다? 거울처럼.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돼. 그때 그 거울이 비춰지는 걸 보고 아이고 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비춰지는 것이 아무리 내 마음이 째만해도 내가 우주를 비치면 이 째만한 거울에 우주가 다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여러 개 있는 마음, 여러 개 있는 거울 속에 서로서로 막 비춰주면 서로서로의 전부 다 우주가 다 3개가 다 있을 거 아이가. 그지? 그걸 보고 뭐라 해요? 중중무지라 하는겨. 뭐 재미없죠, 그죠? 아유, 다 알아요. 그냥 뭐 전생 얘기나 해주면 좋아하지. 깨달음 얘기하면 아이고 저 또 무슨 또 신하나 까먹는 소리고. 근데 저한테 듣는 소리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하다 보면요, 어느 날 건강경을 보다가 아차, 해문 스님 얘기하는 게 바로 이구나 하면서 번쩍 그냥 들어와요. 심지어는 10년 뒤에 전화 온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때 건강경 강의할 때 그거에 이제 알았어요 하면서 하는 양반 10년 뒤에 전화 온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걸 한번 드러나 놓으면요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다가 어떤 인연이 왔을 때 이게 불쑥 올라와서 탁 깨닫는 거라.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공부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좋은 인연을 지으면 돼요, 인연. 이 세상은 인연이 다라. 그러니까 내가 공부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넘이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많이 서포트 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내가 공부가 저절로 돼. 내가 이걸 모르고 내 혼자만 뒤지기 공부 안 했습니까? 내가 강의하고 나서부터요, 공부가 차원이 확 달라졌어요. 제가 여러분들과의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이 저를 180도로 확 바꾸게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마치 태권도 초단이었다면요, 원래 태권도 초단 되면 지가 태권도 제일 잘한 줄 압니다. 제가 이제 2단, 3단, 4단의 맛을, 이제 제가 좀 맛을 안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공부는 사아성지 천억급을 닦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인연을 내가 만들어 놓으면 어느 날 내가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아니해도 득돼요. 제가 첫 화두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었는데요, 제가 그거 3년 쥐고 있었습니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떼굴떼굴 구불렀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거는 내 속에 무슨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게 원래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고 막 궁금해서 막 미쳐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막 내가 막 궁금해 할 때는 안 터지다가 옆에 도반이 가몽시 촌집에 왜 가몽시 말린다고 막 이렇게 막 해놨는 거, 그거 익은 거 싹 해갖고 홀딱 묶고 홀딱 묶고 그 모습을 내가 이래 보다가 퍽 터져붙던 거야. 얼마나 기쁜지. 빤스 바람으로 온 동네를 돌아다니겠다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내가 빤스 바람인지도 모르겠고요. 거기서 3년 동안 이막 가다가 터졌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낀 게, 이 환희지라 하는 말이 있어요. 환희지. 왜 환희지가 있었는가? 정말로 기쁩니다. 근데 그런 환희심을 다시 또 체험하려고 그 환희심에 또 중독이 돼가 또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공부는요, 이별하는 게 공부라. 내가 뭐를 한 소씩 했으면 한 소씩 했는 것을 내가 또 이별을 해야지 다음 단계 올라가. 우리 공부가 52학년이 있어요. 52계기가 있어. 이 야는 환희지, 이 야는 이게 초지라, 초지. 앞으로 또 9학년이 더 남아있다고. 근데 이거 계속 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부지로 못 넘어가요. 제가 한 10년 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쉽게 말해서 부처병 걸린 거지. 예. 뭐 경전은 줄줄줄 해석은 다 해. 근데 인간이 뭐죠? 나이 70, 80문 양반한테 삼배 안 하면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법문도 안 해주고, 아이고, 지금 생각 부끄럽겠어요, 그냥.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